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입니다. 어제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6절입니다. 엘리사가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의 반응은 아닙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엘리사에 대한 존경이 있었죠. 그렇지만 엘리사를 통하여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까지는 받아들일 만한 분량이 되진 않았습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근데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엘리사가 여인에게 뭐 한 대로?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낳은 가장 결정적인 동기와 원인은 뭐였냐면 엘리사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아들, 내가 먼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주신 아들, 누구 생각나세요? 구약 창세기에, 그렇죠,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먼저 달라 하지 않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신다 하여 받았던 그 아들입니다. 마치 그 아들이 분명히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러니 부르심도 있을 것이고 그의 인생에 창창히 살아갈 날이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번제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도 본인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저는 그 정도까지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아이 얻으려고 당신을 섬겼던 것은 아닙니다. 순전한 저의 마음입니다. 맞아요. 여인의 순전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아이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조금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살아났다도 중요하지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 그 심정 속에.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건 누가 먼저 봤습니까? 아버지가 봤습니다.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아마 이때 열사병에 걸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의 어머니를 데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은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그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아픈 것과 시름시름 앓은 것과 그 아이가 죽은 것을 다 목격한 게 어머니입니다. 자, 어머니, 이 수넴 여인 21절의 행동이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하나님의 사람 침상 위에 둡니다. 둘 공간이 참 많았겠죠. 여러분들, 아이가 만약에 갑자기 이렇게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수넴 여인이라면 어디다 두시겠어요? 어디다 두겠다라는 생각조차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철포도 주저앉고 어떻게 하실래요? 남편한테 알리고 사람한테 알리고 통곡을 하고 이럴 겁니다. 이게 일반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문을 닫고 나왔다. 이게 더 일반적이지 않은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았다라는 힌트를 어디서 얻을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을 찬찬히 보면 이게 일반적이지 않았구나.
그래서 다시 언급되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은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32절이에요. 32절에 어떻게 표현되었냐면 엘리사가 집에 들어와 보니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건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보니까 어디에 눕혀져 있나요? 자기의 침상에 눕혀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의도는 뭐였을까?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죽음에 대한 완전히 무너지는 절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요? 뒤에 이어지는 것이 더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우리에게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2절. 그의 남편을 불러 이르되. 자, 여기 낯설게 읽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읽어봤어요. 이 여인의 행적을 한번 천천히 찾아가 봤다고요. 자, 뒤에 읽지 마시고 남편을 불러 이르되 뭐 할 것 같으세요?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야기를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는 그 여부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뭐 했을 수도 있어요. 했다면 성경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혹은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이진 않았다라는 거야. 아, 우리 애가 죽었어요. 큰일 났어요. 근데 호들갑을 떨지 않죠. 자, 그런데 아니, 호들갑이 아니에요. 다양한 거예요. 예, 그거는 전혀 호들갑이라고 표현하면 오히려 제가 잘못 표현한 것이고, 예,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남편을 불러서 사환 1명, 나귀 1마리를 내게 좀 보내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남편이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공적인 예배 시간도 아닌데 왜 갔다 오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추측이에요. 하나님에게 사람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가나 보다 그랬을 텐데 아마 몰랐나? 뭐 이렇게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약간 이런 거죠. 예배 시간 아니야 지금, 그죠? 예배 시간 아닌데 갑자기 아내분들이 남편분한테 여보 찼어? 이러는 거예요. 나 차 안 쓰는데. 빨리 차 좀 줘. 왜? 나 목사님 만나고 올게. 아니면 뭐 기도하고 올게. 뭐 그냥 교회 갔다 올게. 뭐 이러는 거예요. 야, 교회 모임 없잖아 오늘. 주일도 아니고 새벽도 아니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 나아가오지 않느냐. 여러분들 이 정황을 가만히 이렇게 천천히 보고 있으니까요, 아이가 죽은 내용은 전혀 언급이 안 돼요. 야, 너 죽어서 가는 거야?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냥 왜 오늘 가려고 그래?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침착했으면, 몰라, 속으로는 뒤에 이제 나중에 얘기하자. 이건 다르게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볼 건데, 여인이 얼마나 침착했으면 남편이 왜 오늘 가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을 비나이다. 우리말로 좀 표현하면, 우리말 성경을 보니까 이게 어떤 뜻이냐면 잘 될 겁니다. 아이가 살아날 겁니다. 뭐 이것도 아니고 잘 될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여인의 모습에서 믿음이 있냐 없냐, 나중에 뭐 나를 왜 속입니까? 내가 언제 원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도 조금 달라요. 지금 남편이죠.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자 뭐 남편은 능력자는 아무것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게하시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보세요. 26절 한번 보세요. 게하시를 먼저 보내죠. 엘리사가 알아요. 저기 수넴 여인이 있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습니다.
엘리사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아직.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27절에 나오잖아요. 엘리사도 궁금했을 거예요. 평안하냐? 게하시가 달려나가서요. 근데 여인이 게하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평안하다. 여러분들 보면 난리 났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게하시가 누군지 알잖아요. 엘리사의 사원 아닙니까? 난리 났어요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야, 너무 일반적이지 않죠? 아들이 죽었어요. 자기 앞에서, 자기 무릎에서 남편에게 대하는 거나, 또 그 아들을 하나님의 침상에 놓고 문을 닫고 나오며 그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달라고 하고 잘 될 겁니다 라고 나오면서 게하시에게 질문을 받았을 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들. 자, 아까 다시 돌아가요. 창세기에 누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얹어주시고 아들을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한번 볼게요. 창세기 그 부분. 약속의 아들로 주셨는데 22장 갑자기 어느덧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자, 22장 3절이에요. 저는 이 두 이야기에서 몇 가지 모티브를 좀 발견하고 묵상을 했거든요. 첫 번째는 오늘 이 여인의 반응이에요. 야, 오늘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야. 날짜 맞춰서 가야지. 근데 어떻게 합니까? 예, 그냥 즉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저의 묵상은 뭐냐면 가장 좋은 right time은 뭘까라는 거였어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가장 나아가기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언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첫 번째는요, 가장 좋은 한자로 얘기하면 정시, 옳은 시간, right time, 영어로 하면 정시는 즉시다라는 묵상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 순종도 그렇고요, 나아가는 것도 그렇고요, 가장 좋은 정시는 언제냐면 즉시였어요. 복음서에서도 나오죠. 즉시 그 앞으로 나가고 직후에 바로 순종하시고, 아브라함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아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잘 이해 안 됐어요. 잘 몰랐어요. 주일 말씀이 또 성령께서 저에게 터치하시더라고요. 정리되지 않은 감정으로 누가 나갔더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 밖에 있는 예수께로 바로 가죠. 지금 이 장례 치르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즉시 나아갑니다. 발 앞에 엎드립니다. 나중에 제가 새벽 예배 나올게요. 좀 지금은 피곤하니, 사정이 이러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가장 좋은 정시, 라이타임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랬고요. 지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 여인도 지체하지 않아요. 남편이 무리한 부탁, 무리한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안식일도 아니야, 초하루도 아니야, 월삭도 아니고. 네, 아니요. 얘기하지 않아요. 왜 간다, 얘기하지도 않죠? 즉시 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것들 나열합니다. 피곤해서, 시간 때문에, 출근해야 돼서, 일 때문에,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즉시 나오기를 원하신다. 내게 있는 지식으로 신앙생활이 잘 안 되더라고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어제도 한 성도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사모 통해서.
예, 우리 여자 성도님들과 만나서 교제 나눴어요. 근데 제가 제 이야기를 오픈했어요, 어제. 저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에 대해서 그러지 않을까? 근데 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도 누구한테 얘기 안 하거든요. 알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이야기했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또 어느 시간에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성도 간의 교제도요, 이렇게 막 그냥 즐거운 교제가 있어요. 그래서 즐거운 교제. 근데 그 안에 마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 같은 그런 교제가 있거든요. 그 만남과 그 대화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즉시예요. 그리고 마음 주실 때 순종해 나가는 거. 마치 이야기해도 될 것 같을 때 순종하는 거. 어느 한 분이 이거는 우리 교회 공동체 얘기는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거를 하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오해해서. 근데 성령께서 딱 마음을 주시니 거기에 딱 순종해 버리더라고요. 그 직장인 그 모임의 이제 리더였어요. 이분은 이제 일반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딱 그 마음을 주셔서 그냥 바로 순종을 하세요. 이 여인, 그다음 아브라함, 마르다, 마리아에게 보이는 이 가장 좋은 정시, 라이트 타임은 언제? 즉시예요. 그 두 번째, 이 여인이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남편에게도 그렇고 게하시아에게도 그렇고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에게 느껴지는 하나의 공통점이 또 있었어요. 23절 보세요. 어찌하여 지금 때가 아닌데 나가가지고 하느냐 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다 잘 될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22절에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네, 달려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딱 모티브가 생기죠. 창세기 22장 5절 보세요. 22장 5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내가 아니면 우리가, 저만 성경 보고 있나요? 내가 아니면 우리가. 예. 지금 누구랑 가는데요? 자기 아들 이삭이랑 가잖아요. 그럼 내가 가서 예배하고 우리 이삭은 죽을 거야. 내가 죽여야 되거든. 번제로 드려야 되거든. 그리고 내가 나만 돌아올게. 이가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이다. 이삭이 물어보죠. 번제할 양 어딨냐고. 8절 한번 얘기해 보세요. 8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다고 히브리서에서 얘기합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 히브리서에서 주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릴 거라. 주일 본문이 생각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 성령께서는 이렇게 연결시키는구나. 이 죽은 아들을 살리죠. 그리고 이삭이 거의 죽을 지경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실 줄 알았죠. 아니요, 죽이신 다음에 살리실 줄 알았죠. 그 다음에 나사로 죽었어요. 근데 살리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무슨 문제입니까?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에게 할 얘기도 안 해요. 절제해요. 그렇지만 어디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즉각적으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달려갔다가 돌아올 거야.
잘 될 겁니다. 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었어요. 이 새벽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의 반응과 태도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어라가 아니라 정말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태도와 반응이죠. 조금이라도 나의 실수가 노출될 것 같으면 변명하기에 급급했어요. 변명하다가 거짓말하는 경우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냥 제가 잘못한 겁니다. 제가 실수한 겁니다 하는데 변명하다가 거짓말을. 이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키려는 인간의 나약함이자 교만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많이 하게 됐습니다. 나약함이자 교만함. 근데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안에 그 넉넉함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는 반응이요? 크게 막 다 거두절미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빨리 나아가겠습니다. 그분 관계 속에서 내가 해결받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건요, 그분 안에 가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에요.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여인의 반응 2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러면서 여인을 통해서 듣죠. 자,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리고 30절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두 가지 모습이었어요. 하나는 남편에게 그리고 게하시에게 굳이 매달릴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전적인 소망을 둔 행위밖에 나오지 않아요. 인간에 대해서는 소망의 언어만 나옵니다. 왜? 그 소망이 있어요, 여인에게. 믿음이 있어요.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는 어떤 모습인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 바로 이 모습.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가 달려나갔지만 거기서는 감정 처리되지 않은 거 다 쏟아내잖아요. 좀 일찍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주님께 아들을 구했습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본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떠나지 아니합니다. 저는 이게 바로 믿음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불완전한 인간이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는 소망의 언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힘들 때 자녀에 대해서 그래 그거 어려울 거야 안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대신에 나의 낙관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언어가 나오겠죠. 잘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한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마치 마리아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기 관계 맺지 않았어요. 근데 임신해버렸어요. 천사가 나타나요.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 고백하죠. 여러분들 그러한 고백. 그렇지만 그 주의 뜻 가운데, 언약 가운데, 약속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는 이 간절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에 대한 자세와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는 정말 죽어서 이제 끝난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지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며 일하시며 이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서두르지도 마시고 너무 자기 방어도 할 필요도 없고요. 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나의 실수마저, 나의 연약함마저.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결국 뭔가 이렇게 뭘 많이 알고 잘난 체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신뢰가 생기질 않아요. 왜냐면 그 캐릭터 때문에 신뢰가 안 생기더라고요. 잘난 체, 딱딱함, 오만함, 불손함, 교만함. 그러니까 아무리 잘나도 그게 신뢰가 안 생기는데 내가 누구를 신뢰하지? 이렇게 봤더니 정말 주님 뜻 앞에 엎드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면 그게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왜? 연약한데? 맨날 실수하는데? 그런데 그게 정말 그 사람과 나와의 신뢰예요. 왜냐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도 그것을 믿고.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오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 이 여인의 태도 좀 이상해요. 이상하게 보니까 다 이상하죠. 남편에게 다 이야기하지도 않고 서두르지도 않고 여러 가지 모습이 보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여인이 신뢰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은 아들이기에, 약속으로 얻은 아들이기에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뭔가 신뢰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감정이 처리되진 않아요. 사람에 대해서 입으로 불신앙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마치 욕처럼 내가 내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처럼 입술로 먼저 죄를 짓지 않아요. 입술로 불신앙을 표현하지 않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소망의 언어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냅니다. 그러나 내가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이틀 전에 함께 묵상했죠? 간절한 기도. 그리고 뭘까요? 그 믿음, 그리고 순종이죠. 그때 문 닫고 안에 있었던 그 여인과 두 아들에 관해서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이 믿음의 태도가, 또 사람들 앞에서의 이 소망의 태도가 하나님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언약으로 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과 주님에 대한 신뢰로 말미암아 주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